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년 남은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묘지에 가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의 묘비들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묘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던 날들은 그 중간이 하나의 줄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묘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을까?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 사람이 가장 후회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날과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선택할 수 없지만 이 두 날 사이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뜻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하다가 인생을 전부 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들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낭비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급진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이런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뜻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1년 후면 온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1년 후면 끝이 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모두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가 항상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과 같이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뜻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우리 삶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들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통과하면 우리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 반대쪽 장소에 뭐가 있는가? 문 반대쪽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하면 흥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통과할 때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문을 통과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 반대쪽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같은 문을 통과할 때 저와 제 아내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문을 통과할 때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가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딸은 쇼핑몰 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으로 표현하시면서 우리는 그를 통해 다음에 세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었지만 내적인 종교보다는 외적인 종교 의식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양을 양우리에 넣었습니다. 양우리는 일반적으로 석조 구조물이거나 아니면 언덕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양우리는 양들을 도둑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밤에 돌아오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이 아닌 다른 공간을 사용해서 양우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양을 훔치러 온 것이고 양들에게 혜택을 끼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 메시아들과 대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목자이심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양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목장으로 나갈 시간이 되면 목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부름으로 자신들의 양들을 불러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가장 좋은 목초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낯설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양들은 공포에 질려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목자와 양은 그 지역에 매우 흔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예를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셨습니다. 그는 언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삶의 확실한 방향을 다음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배우며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이 얼마가 남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에서 문으로 비유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은 후에 밤에 우리로 들어오면 목자는 우리 문간에 서서 들어오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검사했습니다. 양이 가시에 긁혔으면 목자는 그 양을 치료하기 위해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양이 목말라 하면은 물을 주었습니다. 목자는 우리에 들어온 양들의 숫자를 다 센 후에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우리 출입구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렇게 목자는 양 우리의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유일한 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말은 거짓 메시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니까 누구든지 그를 통해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신 주된 목적은 양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한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는 죄책감만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가와 상관이 없이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원시키려는 것을 그만두고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올 것이 분명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또 100년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주된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양들은 최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지금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The Bucket List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의 두 주인공들은 둘 다 암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그러한 일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자동차 경주도 해보고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해간다는 것을 알 때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계신 분이 죽기 전에 꼭 자동차 경주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랜드 캐년을 한 번 더 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못 보았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그동안에 다른 일들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살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알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더 잘 대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로 너무 바쁘게 삽니다.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바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라는 병에 걸려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이것을 하겠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것을 하겠다. 언젠가 돈이 생기면 이것을 하겠다. 언젠가 덜 바빠지면은 저것을 하겠다. 우리는 언젠가라고 하면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언젠가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보다 더 좋은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업이 덜 바빠지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겠다. 언젠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겠다.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우리는 지금을 그 언젠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만 언젠가라는 타령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매일 아침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인생을 참으로 뜻깊게 사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올해가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돈이 생기면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 매일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한 주간 사시고, 한 달 사시고, 매년 사시고, 또 우리 평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면서 사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을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때 저희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고 언젠가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지금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시리즈를 축복해 주시사 앞으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때 말씀으로 변화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새로운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이 질문을 하면서 뜻 있는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